여전히 교회 나오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아동들 찬송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 인꽃이라고 하는데 아주 참 예쁘게 그지없고 우리 참예수교의 미래가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하시고 또 주 안에서 강건한 우리 어린이로 이렇게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뭐가 있더라? 다시 사랑합니다. 아유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래도 안 웃네요. 아유, 이거 이제 약발이 다 됐어요. 마지막 약발을 쓰면 그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아세요? 다 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 어떤 바다예요, 목사님? 썰렁해. 대단하신데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획획 돌아가실까? 그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가 어떤 바다? 사랑해. 사랑해가 제일 뜨겁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 아닙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은사가 정말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네. 오늘 이거 잘 안 돌아가네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교회 성장론에 대해서 좀 진도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 3가지를 좀 빠뜨렸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교회 그런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는 사실은 영에 속한 단체인데 문제는 이제 교회가 지상에 세워지다 보니까 지상에 속한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시기와 분쟁과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역시 우리는 육체를 또 입고 있고 또 교회는 사실은 이 땅에 세워졌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불완전하죠. 교회에 모인 우리 모든 신도들의 개성이라든지 환경, 출생, 혈통, 성격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더 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진통이에요, 여러분요. 결코 우리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영에 속한 그 교회를 우리가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영에 속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영적인 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영적인 뭐예요? 영적인 뭐예요? 목사님. 영적인 지혜, 영적인 덕성, 또
영적인. 그럼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예.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적인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기 보면 9가지 은사가 쭉 나오는데, 사실은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다양한가 한 부분은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막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다 은사를 갖게 해가지고 불렀어요. 진짜 그래요. 다만 우리가 은사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영에 속한 교회로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만의 탤런트가 뭐냐, 이 은사, 이것을 발견하도록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요 은사를 갖고 나갔어요. 그것은 평소의 말입니다. 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아주 능수능란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골리앗을 쳐부술 때 쓰일 무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대단해요.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말입니다, 그 적장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터득한 말이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교회의 여러 설비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깊어요.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머리에 그리고 말입니다. 조언을 하고 또 힘쓰고 직접 또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행정 방면에 아주 참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 재정을 정말 못 볼 것 같아요. 벌써 한 만 얼마만 올라가면요, 정신이 없어요. 주머니에서 딸랑딸랑 하면요, 불안해요. 이거 싹 빼놓고 그냥 나가야 속이 편해요. 그렇게 돈 관념이 별로 없어요. 돈 계산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그냥 단번에 그냥 10분 안에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그렇게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재밌대요. 자기는 그것밖에 할 수 없대요. 어머, 세상에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요. 아무도 못 따라가요. 또 어떤 사람은 덕을 세우는데, 또 아이를 가르치는데, 전도하는데 아주 각종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갖고 이 은사를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영적 은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지금까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잘 모르겠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은사, 이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해갖고요, 우리 모두가 각종 은사를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말이죠. 예? 지혜, 지식, 예, 이런 은사들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제합니다. 또 구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카리스마거든요. 이 은사가 위에서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요, 또 권면하는 데 또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권면하는 데 은사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이끌어냅니다. 네, 흑암 중에 또 비질레 가운데 헤매는 자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은사를 소유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영적인 사랑이 풍부한 교회입니다. 영에 속한 교회는 영적인 사랑이 풍부한 교회예요. 영적인 사랑. 사실은 에베소 2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에베소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 집안 식구라 그 말이에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정을 생각하면요, 교회는 발전됩니다. 할렐루야. 네,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님, 내 누이, 내 언니,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한 집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읽고 올라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필레오 하면은 뭐라 그럴까, 의리라고 그럴까, 하나의 동포애 또는 정신적인 그런 사랑, 그런 수준이에요. 사실은 베드로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 나는 아가페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필레오로. 그래가지고 3번째 또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수님 3번째는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제가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높이로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다면 필레오로라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예, 제가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내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래, 알았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편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가페, 아가페토스. 또 베드로후서 1장 7절을 보더라도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때의 사랑도 아가페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사랑도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떠났잖아요. 몇 번씩 예수님 얼마나 떠났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가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네가 필레오로라도 나를 사랑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필레오로라도 사랑하겠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요, 신도들을 사랑해 보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아가페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랑이 비록 필레오보다 더 낮은 에로스의 사랑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면 필레오에서 아가페까지 성장해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만에 88년도에 저희 그 신학생들이 이제 갔는데 그때 살아계신 최 디모데라고 하는 장로님이 시계를 하나씩 주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분이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본인이 대만 총회 서기로 일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형제예요, 형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회를 열었대요. 근데 그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뭐냐면, 산지에, 그 결혼식이 있는데 주례를 봐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사들 중에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걸 그렇게 회의했대요. 그런데 회의 결과 아무도 갈 수 없다고 해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최 디모데 형제가 내가 가겠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 보찜에다 주섬 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사람을 잡아먹었대요. 식인종들이 많았대요, 그 산지에. 그 오지 마을을 갔다가 막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어요. 그 뭐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롭다. 어떻게 썩은 다리가 나오는데 그냥 다리를 건넜대요. 근데 이게 무너지지 않고 그냥 계속 걸어갔대요. 뭐 그런 간증이라든지. 돌아올 때도요, 길을 잃어가지고요, 막 기도했더니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따라서 왔대요. 뭐 그런 간증이라든지. 믿어질 수 없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뭐 가시에 찔리고 그냥 온몸이 그냥 말이 아니야. 완전히 그냥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산 꼭대기에서 딱 올라가가지고 탁 쓰러졌어요.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거든요. 그래 둘러매고 갔더니 교회 신도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주례를 봐줬어요. 그리고 돌아왔대요. 무슨 간증이 그렇게 싱겁나? 여러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 신혼부부들이 다 자라가지고요, 성장해가지고 그 교회에 집사가 됐대요. 일꾼이 됐대요. 그걸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들으라는 소리예요. 신학생들 너희들도 말이지. 그런 말이지 희생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육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 성내지 않고 온유하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보다도 위대한 은사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말이죠, 천사와 같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사가 뭐가 그렇게 커요? 병을 못 고쳐요. 능력도 행할 수 없어요. 권면하는 은사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랑이 충만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도 큰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2장. 자, 빌립보 2장 1절로 5절입니다. 빌립보 2장 1절로 5절. 네. 말씀이 아니고요. 5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한다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 내가 종과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생활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행복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더 큰 그런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 성장의 네 번째 말씀으로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가정화돼야 된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5절.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치리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네가 그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고자 한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치해 나가야 될 부분이 교회는 집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화되어야 된다는 그 문제를 끌어낼 수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가정화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가 커서 성장해서 몇백 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가정화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자꾸 나눠야 돼요. 커져가지고 멍창 모여서 멍창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각 조별로, 각 반별로, 각 계층별로 나눠서 거기에서 가정의 의미를 찾고 가정적 교회를 체험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것이 더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도회가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신도회도 교회로 세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산에 이 교회 하나만 있겠어요? 여러분요?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내 집을 교회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오이코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서 계신 분이신데 아주 창세 이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플랜입니다. 플랜. 근데 어떤 계획이냐? 오이코노미아. 가정계획이에요. 가정계획.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 그 계획을 단행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로 이 지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부, 구약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약간 훼손을 받았어요. 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약간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프긴 되게 아프지만 그래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2차 계획을 단행했어요. 때가 참에. 그것이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단한 계획을 단행하셨어요. 그건 마귀도 몰랐어요. 마귀도 몰랐어요. 뭐냐? 하나님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아들로 오신 거예요.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 신약은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이 오이코노미아는 가정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인 부자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든 아들,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자녀들로서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것인가? 교회를 가정화하는 것인가? 우리 지체가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5절.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5절. 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참 바울의 이 비유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 사실 몸은 이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몸이에요. 이 전체가 다 몸이에요. 아시겠죠? 이 전체가 다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몸에는 각종 지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체도 또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는 쓸데없으니 가라라든지, 야,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뭐 저리 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게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를 더 귀히 여긴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원리를 갖다가 교회에 적용해 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지겠어요? 그냥 오는 사람마다 사랑에 감동받고 아마 다 예수님을 잘 믿을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겨울에 양말도 안 신고 장갑이 어디 있어? 막 추워서 막 하루 종일 막 얼음을 타고 집에 들어가면 막 얼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추웠어요. 내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냥 막 손을 막 아이고 어떡하냐 하면서 막 콩속에다 집어넣고 막 아롱에다 집어넣고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 이 손이 시리고 아플 때 얼마나 이걸 갖다가 다른 손이 비비고, 손이 시리고 아픈데 모든 지체는 또 기뻐합니까? 이 지체를 위해서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보면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자,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어떤 거예요? 그럼 강하게 보이는 지체는 뭐예요? 손이나 다리 그런 거예요. 그럼 약하게 보이는 지체는요? 눈이 정말 약해요. 눈 다치면 큰일 나요. 또 폐나 간이나 심장이나 이 얼마나 약해요.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막 두근두근 뛰어요.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보세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안전하게 해놨어요. 눈꺼풀이 딱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갈비뼈가 다 보호하고 있잖아요. 왜? 약하니까. 그런데 약하게 보이는 이 지체가 더 요긴해요.
더 중요해요, 여러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목자 처음 나가지고 축구를 하는데요. 제가 골키퍼를 봤어요. 그런데 상대편 목자님도 축구를 되게 못해요. 그리고 막 몰고 와가지고 그때는 법칙도 없어요. 그냥 골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옵사이드도 없어요. 그래 앞에 놓고 뻥 찼어요. 그럼 피해야죠, 내가요. 근데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받았어요. 근데요, 이놈의 공이 여기를 쳤어요. 안경이 깨졌어요. 완전 박살났어요. 어머, 나는 화도 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유리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피도 나와요. 아, 내 눈이 끝났다. 아무도 몰라요.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래요. 나만 지금 이러고 있어요. 못 써요, 못 써. 우리 호민 전도자님 축구 잘합니다. 그분은 저같이 무식하지 않아요. 볼이 오면요 슬쩍 피해가지고 볼 빼갖고 가요. 근데 저는 그대로 서 있어요. 그냥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에. 아,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가로 갔어요. 나는 끝난 줄 알았어요. 피가 나니까. 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 막 웅성웅성 모였어.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씻는데 유리가루가 계속 나오는 거야. 피도 나오고. 어머, 근데 다 보여. 눈은 멀쩡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안경 새로 맞췄잖아요. 그 틈에 하나 어떻게 안경 하나 사라고 돈을 좀 주더구만 그때. 아, 근데 내가 뭘 깨달았냐면은 신명기 34장인가 32장인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막 쳐가지고 새끼를 엎음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간조한 사막,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뭐같이 보호했다? 눈동자같이. 벌써 공이 날라올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셔터가 내려갔어요. 딱 보호한 거예요. 그렇게 보호한 거예요. 눈이 약하니까요. 이 눈꺼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눈꺼풀을 갖다가 그냥 순간에 다쳐갖고 이 눈을 보호했어요. 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덜 귀히 여기는, 그러나 요긴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더 감싸주고 더 위해주고 더 칭찬하고 더 잘 섬기면 그 지체가 더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한 교회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이 가정으로서 교회가 가정화되는 이런 중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교회가 가정이 교회화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 자, 성경 한 구절 읽고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렇게 다양한 성경에서 사도시대 당시에 집에 있는 교회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집이 이제 교회화된 거예요. 집이 교회화됐다. 그래서 미래의 우리 교회 발전의 또 하나의 방침이라고 한다면은 집이 교회화되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성장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집이 교회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가. 그래서 우리가 집을 교회화해야 된다는 것은 집에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교회화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집을 복음화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복음화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야 집이 교회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요, 요즘 그 기독교 통계를 보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한 교회를 표본으로 해갖고 한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다 나왔잖아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몇 프로냐 하고 물어봤더니 10%예요. 10%만 온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말입니다. 우리 집이 완전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먼저 믿은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최고의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예요. 이게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 과연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교육도 따로 할 거 없어요.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애들 너무 싫어해요. 그냥 예배만 보면 돼요. 애들 말이죠. 학교 가기 전에도 좋고 학교 갔다 와서 좋고 하루에 한 번 꼭 애들 모아놓고요. 성경을 읽고요. 기도만 해보세요.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만 해도 애들 믿음이 바르게 자라요. 여러분. 바르게 자라요.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이 온전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 중에서 안 믿는 남편이 있잖아요. 또는 안 믿는 아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안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이 괴롭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첫째,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안 돼요. 참석도 안 하고요. 막 그냥 밖에 나가버리고요. 이거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쯤은 참석하게 돼 있어요. 어딜 나가요? 나갔다가 들어오겠죠. 예? 들어옵니다.
정 못 보면요, 식사 시간에 딱 기도하면 돼요. 식사 시간에 예배 보면 또 화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시키냐면요, 자녀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자녀에게. 야, 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우리 아빠도 교회 나오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안 믿는 남편도요, 듣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해요? 내 딸이 기도하잖아요. 내 아들이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딸 바보가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러니까 한 60%는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 가자. 아유 아빠 하고 끌어오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안 믿는 남편을 예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두 번째는 남편의 마음 속에 쏙 드는 아내가 되세요. 아시겠죠? 남편의 마음 속에 쏙 드는 아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아내만 되면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에 쏙 드는 아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뭐냐? 갑자기 부지런해져야 돼요. 갑자기 막 부지런. 그래야 눈에 띄지. 갑자기 부지런해져가지고 상냥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이 여자가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남편의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남편의 인격을 항상 존중해 주고 남편을 우선해서 항상 일을 시키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남편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매사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항상 웃으세요. 항상 매사에 긍정적이야 돼요. 무조건 긍정적이야. 그리고 항상 웃어요. 그래도 안 넘어갈까? 마지막으로 믿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정의 이 교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전 가족을 복음화시켜야 되고 또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이 안 믿는 불신자를 잘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우리 신도로서 성장할 때,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그 가정을 복음화하고 또 그 가정을 교회화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교회를 성장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